자, 옆에 분에게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남았지만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한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립시다.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정말로 기쁨의 성탄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성탄이 말 그대로 메리 성탄, 기쁨의 성탄이 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치루어야 할 산고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보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랑의 고통이 치루어져야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생명 얻은 사람이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명을 낳기 위하여 고통한 사람이 훨씬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기는 하지만 사람 난 기쁨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얻은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데 준 사람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얻은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특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내가 대견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대견하게 여기십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들뜸이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절기라는 것 때문에 또 축제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이렇게 상업화되어지고 퇴폐한 성탄절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이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성탄절이 아니고 팔아먹기 위하여 뭔가 퇴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절기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른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퇴폐한 성탄절을 없애자, 폐지하자라고 말을 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극렬히 반대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도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먼저 준비합니다. 쇼핑센터나 가게들에서 훨씬 더 먼저 이 절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 좋은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릴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기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성탄절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 성탄절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 교회가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 성탄절이 있기까지 누군가가 치루어야만 했던 희생인 무엇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저는 불교계에서 이 성탄절만 되면 현수막 갖다 내거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 마음이 넓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왠지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그 현수막에는 언제나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아기 예수를 넘어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 사람의 출생이라면요, 옆집 아이 태어난 것도 현수막 하나 걸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남의 종교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저 예수님의 탄생이 네 집에 아이 하나 태어난 것 정도, 한 생명이 태어난 것 정도로 축하를 받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탄절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탄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아기이셨지만 그분은 한 아기를 넘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1000년도 넘는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는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돕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은 임마누엘의 절기입니다. 성탄이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우신다, 이게 아니고, 성탄이 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2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직접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감히 이런 비유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다면, 물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구명보트를 아니면 구명 무언가를 던져주고 줄을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아, 내가 꺼내줄게,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붙잡을 수도 살아나올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물로 뛰어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를 건져 끌고 나와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의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값을 지불하고 건져 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사하는 구원자다 라고 말을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 말 이면에는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량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구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게 된 이 진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탄을 통하여 임마누엘 되셨기 때문이고,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진정한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인간들도 누군가가 지불했던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도 마리아도 동방의 박사들도 다 믿음으로 희생을 지불하여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결혼 풍습은 이러했습니다. 양쪽 집안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로 합의하면 신랑의 집안에서 신부 집안에 돈을 지불합니다. 일종의 신부값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요, 약혼 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관계, 때로는 혼인하기로 정해진 관계, 그래서 정혼 관계, 약혼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약혼보다도 훨씬 더 구속력이 있어서 19절과 20절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을 아내와 남편으로 부릅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요, 단순히 앞으로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불리워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혼 또는 약혼을 하여도 두 사람은 1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혼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성이 성적으로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증의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보면 왕들이 그 아내, 그것이 정부인이든지 첩이든지 상관없이 왕이 여자를 취할 때는 눈에 보인다고 직접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고요, 1년 정도의 기간을 항상 보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에스더도 여러분 왕후가 되기 위하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아내가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정작 이 아이가 왕의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부인이 되려면 1년 동안 임신해서 출산이 다 끝날 수 있는 기간까지를
완벽히 처녀라는 것을 보장받아야만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관계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이 이러했어요. 이 1년의 혼인의 준비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검증받아야만 했습니다. 남자들도 이 혼인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했다고 한들 누가 믿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서 그 친척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마리아도 이 사실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증상이었는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와서 그랬는지 입덧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약혼 관계에 있던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결혼 예비 신랑이 그러했든지 아니면 성적인 추행을 당했든지 아니면 여인이 부정을 행했든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분명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명기의 율법에 근거하면요 이런 여인은 데려다가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여자와 그 당사자인 남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법적인 조항들이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요셉도 이런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따라합시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한 번 더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임신 상태에서 요셉이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누구의 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지게 만든 남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받아들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정말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반면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대하여서는 이런 율법적 의로움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만약 그가 떠버리고 드러낸다면 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약혼 대상자였던 결혼 대상자였던 이 마리아를 또한 지켜주기를 원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명백한 상대의 문제라고 공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 따지고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특별히 요셉이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를 두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의로움은 단순히 사사건건 따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은 거룩한 삶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하여서는 뭔가 배려하고 허용하고 지켜주려는 모습을 일컬어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허용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러니 어쩔 수 없었어. 그 형편에선 어쩔 수 없었어라고 자기는 이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게 들이대는 잣대보다도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훨씬 더 철저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치료자, 이 시대에 뭔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연약함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허용하고 인내하고 용납할 줄 아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저는 이 사회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철저하면서도 아내에 대하여 허용적이라면,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서는 철저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허용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합니다. 너 그러고 뭐가 되겠어? 너 그러고 살아서 뭐가 되겠어?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뭐가 되겠어? 그따위로 살아서 앞으로 뭐가 되겠어? 처음엔 아이들이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엄마는 뭐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아빠는 뭘 얼마나 잘했는데. 서로 철저한 기준을 상대방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됩니다. 그런 부부관계는 깨어진 부부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서관계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스승의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더 철저하고 상대방에게는 좀 더 배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 정말 은혜의 세상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철저한 기준은 나에게, 상대방에게는 여유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의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이 의로운 길이기는 하지만 이 길대로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고민을 했어요. 분명 약혼 관계인데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묻겠죠. 왜? 도대체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고, 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니 뭔가 여기에는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제가 있는 이 일,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떠버리지 않고서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따라합시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게 그냥 짧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깊이 고민하다라는 겁니다. 왜 고민합니까? 나 의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버리면요 쉬워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으려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게으름 중에 최고의 게으름은요, 행동의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어떤 생각의 게으름일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반응합니다. 그거 아닌데, 그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너무나도 쉽게 빨리 답을 내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남에 대하여 뭔가 배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줄 때도요,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돕는다는 의미에서 아무 때나 내밀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도움을 받더라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없게 하려면 우리는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올바른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 입고 쓰러져 피를 흘리며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틀리지 않은 말이 상대방을 죽여버린다면, 그 틀리지 않은 말이 상대방을 쓰러지게 만든다면 어떻게 그 일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끼치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떠오르는 대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도우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때때로 말씀이 뭔가 매끄럽게 풀려나가지 않을 때 정말 고민을 해요. 설교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을 땐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TV를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누구와 대화를 해도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완전히 제 머리는 딴 생각에 가 있으니까요. 때로는 어떻게 풀릴 길이 없어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죠. 꿈속에서 설교가 풀릴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설교가 준비되어지고요, 꿈속에서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어지고 앞뒤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경험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희열이 나타납니다. 영어 공부 좀 해보셨나요? 영어를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꿈에서 영어가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게 꿈에서 풀릴 때가 있어요. 왜요? 깊이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도 그러합니다. 당장은 길이 없어 보여요. 도대체 길이 열리질 않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결혼 안 할래, 이 관계 끝낼래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설득해야 되겠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며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아내와 남편으로 부르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을 하면 도대체 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저 여자가 부정해서 라고 사실 자체를 말해버리면 돼요. 그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죽든 말든 사실만 말해버리면 나는 정당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살리려면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인데도 그 사실을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두가 사는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허용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을 찾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좀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답을 내리지 마세요. 너무 빨리 답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생각하면서 좀 기다려 보세요. 말씀을 듣는 즉시로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답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마리아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때때로 우리가 나를 다 변호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실 겁니다. 왜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입을 다물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고,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도 순종하기 위하여, 요셉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쓸 때에 두 사람이 두 사람을 서로가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설득시켜 주실 때가 올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말했다고 한들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믿어주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셉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야 데려오는 아내를 그는 꿈에서 깨자마자 직접 바로 데려오고 맙니다. 순종의 즉각성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가 불러오고 있는 이 마리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배 다 부르고 아이 낳은 다음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는 즉각 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5절, 아들을 낳을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천사의 명령 그대로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아이를 낳기까지 요셉은 그와 동침하지를 않습니다. 남편 된 권한, 남편 된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는 절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치루어야 했던 대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요셉의 순종은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너 지금부터 이집트로 이민을 가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민 가는 게 힘든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도 아기의 생명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니 가라. 너 때문이 아니다. 아기 때문이다. 나중에 하나님 또 나타납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지 못합니다. 나사렛에 내려가서 살아라. 또 다른 동네,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동네로 내려가 그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부대로 행하는 요셉.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로움, 나 하나의 안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조선 땅, 개화되지도 않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미개인이라고 불리워질 만한 이 수준의 삶을 그들은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의로움입니다. 윤리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제한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져 인간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져 죄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모든 사건 뒤에는 낮아짐, 또 다른 면에서 이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한 의로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시간을 내고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의 이면 속에는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장이 곧 믿는 자들의 많아짐이고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또다시 말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의 배후에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블레싱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블레싱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통 없이 생명이 없습니다. 산고가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희생이 없이 생명이 얻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없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탄,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성탄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매장시키지 않고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뭘까?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하겠지. 아이고 저놈 참지도 못하고 저 일 저질러 가지고 벌써 배불러 오는 거 봐 저거. 나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이 손가락질을 요셉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위하여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분부대로 순종한 요셉.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면 이 기쁨의 소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기 위하여 의롭게 생각하며 분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혜성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 오로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의 뜻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요셉처럼 의롭게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며 분부대로 행하기 위하여 희생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여러분 만고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마다 요셉,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세계 선교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지역 전도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교회다운 교회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여러분 해성교회라는 이름이 언급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시는가 보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게 생각하며 분부대로. 한 번 더요. 의롭게 생각하며 분부대로. 이 세 가지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이 전달되기 위하여 의롭게 생각하며 분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 말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희생으로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누군가에게 성탄이 진정한 성탄으로 알려지고 다가가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의롭게 생각하며 분부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